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다 양 같아서 다들 원하는 길로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시고 함께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함이 있게 하시고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소중히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은 구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수요일 날 인사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네.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 당연히 반갑지만 새벽에 매일 보는 분들은 그냥 일어나면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난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이상하게 일과를 마치고 수요일에 모일 때는 좀 다른 느낌의 반갑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니만큼 앞으로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찾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 자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또 내용이 아주 재밌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교훈 받아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은 좀 민수기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4명이 모여서 당을 짓고 반역을 시도하였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입니다. 보통 반역이라고 하면 군주에 대해서 반대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권좌를 찬탈 시도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렇게 반역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고라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며 이름 뜻은 우박 혹은 얼음입니다. 레위의 증손이라고 하면 증조할아버지가 레위라는 뜻이죠. 모세도 증조할아버지가 레위입니다.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 그중 고핫의 아들이 고핫 자녀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모세는 아므람의 아들이지요.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이니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이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회막을 운반하는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의 이름 뜻은 샘 혹은 원천이고 아비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온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을 지었다라고 한 것은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따로 그룹을 만들었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4명만 당을 지은 것이 아니고 250명이 동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자손 총회라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 그것도 마찬가지고 회중도 같은 의미인데 지휘관은 다른 의미죠. 그런데 이 지휘관 앞에 이름 있는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250명인데 이 250명이 그냥 25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명성이 자자한 25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능력이 더 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지금
고라와 함께 당을 짓고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뜻입니다. 60만 장정에 250명이면 별로 상관없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250명의 숫자는 굉장히 무서운 숫자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회라는 것을 그 밑에 젊은 군인들이 만드는 것을 사실상 이제 방조를 해주고 밀어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도 군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기처럼 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느껴서 그 밑에 있는 젊은 그룹들을 키워서 견제를 좀 해볼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만들어졌던 이 하나회가 나중에 굉장히 공격적인 그룹이 되어서 또 한 번 군사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계급이 그리 높지 않았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여겨졌던 이 하나회가 다시 한번 정권을, 군인으로서 정권을 잡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 역사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60만 중에 250명, 뭐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 그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면 60만 백성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순식간에 전체가 다 뒤집어질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고라가 아무 힘도 없는 250명을 데리고 감히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시도했겠습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반역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으로 맞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고라이지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You have gone too fa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선을 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선을 넘었다라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선을 그어 놓았다 이런 뜻이죠. 고라가 보기에 선이 여기까지인데 아론과 모세가 이 선을 넘었다 그 뜻입니다. 도에 지나치다라는 말이고 굉장히 사실은 무례한 말입니다. 고라 자손, 고라는 지금 모세와 아론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앞에 두고 자신이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인의 동조자를 확보까지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의 내용은 이겁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정의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합니다. 조건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야 거룩함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기어이 끄집어내셨습니다. 신앙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달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회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거룩합니까? 이들의 영지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은 땅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상 통치권,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특징도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있는 상태라야 거룩한 것이죠. 목사의 직분을 성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목사는 거룩합니까? 아니죠. 목사가 그 직분을 잘 수행할 때 그 거룩함이 유효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는 다 거룩합니까?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행동할 때 그게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라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빼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말은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부분들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판단하실 때 혈통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를 히브리인이라고 국한시키지 않고 이 회중에 모여있는 거류민, 타국인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범주는 혈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안에서 머무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고라가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판단 오류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다. 모세와 아론 너희만 거룩한 줄 아느냐? 우리도 거룩하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와 뭐가 그렇게 다를 게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보기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시 보시면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에서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혈통적으로 부르지 않고 신앙적으로 부를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통영교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통영교회이지만 통영교회를 통하여 예배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특성을 강조하면 이를테면 이스라엘 총회와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통영교회, 우리는 통영교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통영교회 예배 공동체입니다 라고 할 때는 신앙적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 공동체라는 걸 강조해서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사용하는 말이 그겁니다. 즉 고라의 말은 모세와 아론이 신앙 공동체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고라가 말하는 선을 넘었다라는 것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너희처럼 거룩한 사람인데 왜 너희는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너희는 경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 마음대로 말하느냐? 우리에게 말만 하고 우리 보고 따르라고만 하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사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모세를 잘 알고 있는 상태이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이지만 저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일 때의 느낌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보는 모세와 고라가 바라보는 모세는 아무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이 고라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아야 하지요. 아무리 사촌이고 아무리 형제이고 아무리 자기 배우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보아야지요. 사촌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촌이지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역에서 모세는 사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고라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라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모세는 하나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실전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이고 장정만 60만이고 이 장정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통솔력과 그런 역량에 있어서는 모세보다 실제로 구성원들을 통솔하고 있는 이런 250인의 지도자들의 역량이 훨씬 뛰어나고 리더십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모세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모세는 본래 사명 감당하기를 부담스러워했던 인물입니다. 또 말주변이 좋지 않다고 말해서 하나님이 아론까지 붙여주셨죠. 자기가 이게 입이 좀 어눌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말 잘하잖아, 거짓말 하지 마 이러면 그냥 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은 모세 옆에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즉 아론은 모세에게 필요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의 장점이나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모세가 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 이걸 전해라 그러면 그대로 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것.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온유함의 리더십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20세기만 돼도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리더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온유함의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사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부터 나간 단어죠.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온유함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백성을 통솔하는 구체적인 자리에 있던 지도자들이 보기에 모세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었겠죠. 로봇처럼 하나님이 불러가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대로 전하고 또 부르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또 전하고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모세는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보면서 나보다 나을 것도 없는 사람이 왜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가 말대꾸도 못할 저 위치에 서 있느냐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경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보여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위하여 말씀하실 때는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특별해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세의 역량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모세와 아론의 특별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특별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요.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당신들만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게 지금 고라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고라의 속내가 계속 올라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줄 안다는 것이죠. 그냥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참 신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고요.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대하는 방식이 한결같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은 예외 없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존중할 줄 압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는 참 건강하다. 어느 교회는 부흥이 너무 되었더라. 너무 보기 좋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보냐면요. 그 교회의 목회자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떤 재반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내용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 그렇게 판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판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 특징은 아주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교회가 있죠. 모든 것들을 능동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강제로 시켜도 안 하는 교회가 있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군가의 역량의 문제입니까? 목회자의 역량입니까? 아니면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역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대학가 주변에 있던 교회인데 거기에 대형 교회가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 중에 가장 영적으로 성장하고 안정감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주변 지역 중에서 제일 형편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평안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각각의 교회들에 있는 목회자들의 역량이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느냐 아닌가의 차이였던 것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들은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신앙적인 판단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인간적인 판단들이 앞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내용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얼마만큼인가?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계산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부터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생각들이 앞서면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은 당연히 성도들의 교체도 잦습니다. 목회자의 교체도 잦습니다. 그럴수록 힘이 빠지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잦아질까요? 더 좋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사람의 역량을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만 답을 찾는 겁니다. 고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성도 중에 특별한 사람 없고 목회자 중에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쓰시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놓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다 그렇게 불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 이 교회 안에서 쓰여져야 할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 직분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 직분을 가지고 나도 그거 더 잘할 수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목회자로 쓰시겠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고라처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경로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과 똑같이 회중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는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자기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고라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아론이 모세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반역은 누구를 향한 반역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경로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적인 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이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작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사를 신앙적으로 먼저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고라의 눈에 모세가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의 눈에 모세가 동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볼 때에 고라도 아론도 또 다른 250인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면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호흡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는 굶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량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고라는 모세보다 아마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평판 있는 250인의 지도자가 어떻게 고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출중한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관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놓치면 인간적인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적인 걸음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신앙적인 삶을 더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의심을 할 때가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더욱 신앙적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똘똘 뭉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고 함께 배우고 익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그것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늘 깨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시험 들지 않도록 신앙으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말씀 따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윤희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관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일은 만국 성례 주일로 드려집니다.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받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만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영 시찰회가 내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차 스티커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3 졸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사무엘, 김희윤, 박경빈, 윤지원, 이창성 5명입니다. 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고 복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